예언 사역 세미나 2단계 예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종교는 다 신의 음성을 듣는 뭐랄까 기능이랄까 은사랄까 이런 게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 신탁, 저 헬라 뭐 신전에서는 신탁이라고 신이 이제 계시를 줄 때 신탁이라고 하는데 신탁을 받고 또 우리 전통적인 무당들은 공수를 내린다 이런 거죠. 자, 우리는 예언한다. 선지자 사역, 예언 사역, 예언자 사역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다 공통점이죠. 다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신이 어떤 신인가 이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불교에서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 모르겠고 하여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게 신비한 세계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건 틀림없는 세계입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부당들은 뭐 과거만 맞추고 미래는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더라는 것이죠. 우리 아전 인식적인 해석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지몽이라는 건 미리 일어날 일을 알게 되는 그런 꿈을 꾸잖아요. 예지몽을 예수 안 믿어도 다 꾸잖아요. 특히 태몽 같은 거, 그죠? 대표적인. 그 다음에 어떤 막 집안의 비극이라든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꾸며서 꾸는 경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독교가 아전인식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성령운동에 접했을 때 들어왔을 때 무당도 불을 받는다네? 깜짝 놀랐어요. 무당도 불을 받는다네? 무당도 빛을 본다네? 그럼 난 빛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오직 그 빛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알아서 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세계나 자연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자연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게으르면 강하게 사는 것이고 실수하면 사고 나는 것이고 이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만 기독교만 얘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지 마시거라.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원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수녀가 쓴 글을 읽었는데 뭐 침 맞는 것은 그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 글을 오늘 잡혀 쓴 걸 읽었다니까요. 내가 참 실수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양반이에요. 동양의 의학이 뭐 마귀적인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본이다. 자연의 섭리라는 말을 해야 돼. 다만 그쪽에 발달된 사람이 있고 또 내림으로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가 무당인 사람은 되게 자녀가 무당인 수가 많이 있어요. 네. 또 어머니가 은사자들은 자녀가 은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 개발되고. 왜 그럴까? 저는 우리 집안에 무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사모했죠. 능력을 사모하고 하여튼 밥만 먹으면 예언서 달라고 기도했고 졸면서 기도할 때도 예언을 설주시오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자, 사모해서 받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걸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런 누가 보면 저 끝장에 엠마 오더상의 주제 같이 깨달음을 주는 그 순간적으로 성령이 조명한다고 그러죠. 그런 걸 레마라고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근데 자,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여러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인식을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례 받는 것도 서로 생각이 달라. 자, 침례기는 담가야 돼, 물에. 강물에 바다에 빠뜨려야 돼.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뿌려. 원면이 딱 따지고 보면요. 우리 장로교가 조금 가벼울 수가 있어요. 틀렸다는 것보다는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미를 부여할 때는 그대로 따라한다고 할 때는 침례기가 맞습니다만 의미적으로 볼 때는 물에 담갔다고 생각하고 물을 뿌리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 목사지만은 침례기도 좋다. 왜냐하면 요즘 큰 교회에서는 교회 어떤 미국 교회 갔더니 전면에 이 목사님 설교자는 여기가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커튼을 쳐져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것인고 봤더니 나중에 세례 받을 때 커튼을 딱 열고요. 그 안에 물이 뭐라고 합니까? 목욕탕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다 보는 데서 거기서 세례를 주더라고요. 세례 주는 것이 그게 바로 그래서 굿 아이디어. 야, 멋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제가 저 네팔 선교 왔을 때라든가 또 일본 오키나와 선교 왔을 때 일본에서는 바닷가에서 세례를 주고 바닷물에, 네팔에서는 강물에 세례를 주고 그걸 옆에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도 야, 이런 것도 참 좋다. 그러나 꼭 의미적으로 볼 때는 장로교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해석인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성령께서 조명할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언이 왜 필요하냐. 예언서가 뭐냐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예언서라는 것은 예언자가 토라 모세 오경의 말씀을 우리 백성들이 잘못 지킬 때, 잘못 해석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은, 감동을 받은 예언자가 이건 이렇게 해라.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토라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는 역할을 누가? 예언자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성도의 삶에 깊이 관여합니다. 예언자는 예를 들어서 뭐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알았어. 성령께 기도해서 저 어디 있단다 같이 찾아봐라. 찾았잖아요. 그죠? 누가? 사울이. 그렇게 삶 속에 굉장히 개입을 실제 삶 속에 엄청난 문제를 해결합니다. 물이 안 나와. 물도 나오게 하고. 또 여기 물이 문제가 있어서 자꾸 과일이 떨어져. 엘리사 가서 물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관여해서 성도의 삶을 또 통솔, 인도 또 도와주고 이렇게. 그래서 예언자는 꼭 필요한 우리 구약 종교, 시작 종교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종교 의식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분이 대제사장,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제사장은 어떤 죄 용서받고 이런 의식을 집행할 때, 집례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 실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분은 예언자일 수 있어요, 그죠? 병기자를 고치고 병기자를 못 고치는 분 제사장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오늘날 예언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시대적으로 아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해석한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옛날에 뭐 쌀을 도와줘야 되나 안 도와줘야 되나 식량을. 그리고 전부 다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면은 가나안 자 형제를 도와야 된다는 말씀을 보면은 도와줘야 돼. 군량을 준다네? 그럼 전쟁을 부추기는 거야? 또 안 돼.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의 동포를 왜 돕지 않느냐. 이게 바른 신인식입니다. 그 식량을 도와주면 군량을 쓴다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전쟁은 나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동포를 도우라. 이런 것은 해석이 모호할 때 정확히 계시록에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죠? 그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또 일어날 일 같은 거, 장차 일어날 일. 자, 그래서 신인식을 바르게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한 역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호세아 같은 경우에 또 뒤에 요나가 나오죠. 예언자를 통해서 계시던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특히 요나서는 구약의 신약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구약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구약의 그 선민 세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요나 같은 사람이 다 나타나서 야, 너희의 백성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대상이다. 이것을 딱 계시한 게 요나서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 구약 속의 신약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음란한 고멜 또 호세아와 삶 가정을 꾸리면서 바람 피우고 또 나가면 또 데려오고 또 나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음란한 것을 가정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및 개인의 정의, 윤리, 도덕의 확립, 부동산 투기까지도 언급하셨다. 구약에. 여러분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서예 아모스 이 서예 보면은요 전부 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포를 부과하지,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이런 정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언자죠. 그래서 예언자가 없는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에 선지 이후에 예언자가 없어. 요한이 올 때까지 암흑 시대라고 하잖아요.
또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할 때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했지만은 솔로몬은 옆에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가 결국은 타락으로 끝나고 그 아들 때에서 나라가 가려졌다고 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자가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거짓 예언자가 문제지. 성경에서는 예언을 하지 말란 말씀은 없지만은 생각을 따라 거짓 예언자들을 분명히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쟁이 일어난다. 맨날 전쟁 터진다. 한 번도 전쟁 안 일어났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얘기. 네. 저도 참 예언 부담스러워요.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죽었냐 살았냐 고민이더라고요. 예언자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 뭐 그래 또 동영상을 보냈더라고. 보냈는데 김정은이가 죽은 그 김정일이처럼 죽어 누워있는 시체가 누워있는 거 막 합성해서 만든 거죠. 그걸 딱 전산에 보내왔어. 목사님 보시라고. 이게 누가 보냈냐고 그랬죠. 내가 봤더니 합성한 것 같다 그랬더니 나중에 죄송해요 목사님 합성한 거 맞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김정일이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저한테 물어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죽은 것 같지는 않다. 뭐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만약 죽었다고 그랬으면 골짜버려서 그리고 뭔가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다. 그 전에 김정은에 대한 예언 목사님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제가 김정일이 죽을 거라고 예언했고, 김정은이가 되면은 개방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그리고 또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김정은이는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그 통치 기간이 짧을 것이다. 길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야, 근데 김정은이가 더 오래 살고 오래 통치했으면 저도 문제네, 진짜요. 진정한 통일은 한 5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얘기했는데, 야,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누가 예언을 하려고 그러겠냐고, 부담스러운 예언을. 근데 이번에 솔직히 죽어버렸으면, 김정은이가, 내 예언이 맞은 거야, 또 빨리. 끝났으니까, 이 고민이야, 이게. 근데 저는요, 예언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음성도 들었어요. 뭐 하나님께서 죽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살아있다. 그 다음에, 또 죽으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감정적이고 좀 치우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문가들 미국에서는 유성부터 관찰하지만은 군대 움직임을 봅니다. 군대 움직임. 여러분 김정은 정도 리더가 죽으면은요 군대 움직임이 달라요. 일단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북한 무조건 비상이 걸려요. 쿠데타 일어날지 모르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 그때 박정희 시행당하는 대부분이 비상 걸릴 겁니다. 근데 군대 제대 말년이 있을 테니까. 당연한,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북한이 흔들리면은요, 북한의 유민들이 중국으로 월격을 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만주군이라고 그러죠. 중국의 만주군들이 압록강 근처에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 중국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안 죽었다는 얘기이군요. 설설 말이야.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나중에 나온 거 보니까 얼굴이 좀 뿌식뿌식하고 좀 안 좋게는 안 좋더라고. 뭔가 건강한 몸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근데 어쨌든 내가 그때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때 죽었던지 뭐 풍골이 탔든지 뭐 주장한 그 월남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가짜다 그렇게 사전을 가짜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여기 약간 형태가 있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 특징이. 그거 딱 보니까 가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간 부은 것 같은 불 터져가지고 좀 건강이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가짜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어쨌든 가짜도 있겠지만은 문제가 제일 그때 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인가 식당인가 와서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나도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을 잘 전하겠다고 이렇게 희한한 말을 했어요. 김정은이라는 작자가. 그것은 좀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그런 것이 있어, 동영상에 진짜. 그럼 참 희한한 세계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때 정확한 예언자는 시대를 분별하고 정확한 예언을 해야 돼. 이 성경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북방에서 말이야 꿀렁가마가 보이고 이거 재앙이 온다. 그래서 바벨론이 새로운 신령 제국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저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거니까 저 나라 혼자 봐야지. 절대 저 쓰러져가는 애국하고 잡으면 안 됩니다. 수도 없이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이게 배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중국에서 뭐 청나라 옛날에 명나라 하고 막 어디에 이렇게 사들을 해야 되나, 뭐를 조아려야 되나, 손잡아야 되나 고민했잖아요. 힘센 놈한테 할 수 없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거부하다가 결국 우리가 병정을 한 만나가지고, 삼전도에 가서 인조입니까? 굴욕적이 가서 항복을 했잖아요. 어떻게 거기 작은 나라가, 그걸 배반이라고,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의리를 잘 지키려고 하는 나라야. 이때 예언자가 왕이시여! 이렇게 하세요.
말 듣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예언자가 시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사회의 윤리도 마찬가지. 개인의 윤리, 사회의 전체 윤리, 특히 부동산 투기까지 그것은 공의와 정의의 법입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예언자는 선포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정치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얘기하면 더 싫어한다고. 참 방법이 없어요. 거짓 내가 지나보니까요. 제가 거의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아. 송집사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정치인 발언이 틀린 적이 있어요? 거의 다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뭐 틀렸다고 이 창피할 일이죠, 진짜. 뭐 대통령이 돼서 이명박 우리 증인이지만은 내가 선거 한 달 전에 이 양반이 대통령 되긴 될 것 같지만 나는 지지를 처리한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국가안이 명가라만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비 광고 시간. 딱 그때 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가 버리고 이명박 지금도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런 것 구체적으로 예언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과무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때는 될 수밖에 없고 이거 뭐 이명박 씨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없는 예언도 아니야, 그죠? 그러나 장차 그 뒤에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 계시하셔서 그 다음 날 바로 우리 사모한테 내가 탄핵온다 딱. 그 집회 때 탄핵한다고 해가지고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러나 이루어졌잖아요. 진짜 탄핵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내 아는 목사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비밀간에 휴전선을 듣다가 그때 그 공원 평화공원 만든다고 했잖아요. 어쩌죠 하길래 내가 그래서 쎄 웃었어요. 그게 될 줄 알아? 그 사람은 저한테 좀 약간 유기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커녕 뭘 되기는 뭘 돼. 탈의해가지고 끝났죠. 자,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예언자가 있으면요. 운명을 얘기합니다. 민족의 장래를, 우주의 장래를. 제가 우주 장래에서 얘기한 게, 예언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장차 올 다시 혹한 게, 추울 때가 다시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예언한 화산 폭발과 식량 기근. 요즘 오늘 뉴스 보면 그게 나오는데, 식량은 있는데, 우리 정말 차가 없어가지고 식량기를 걷는데.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그 가뭄이 심한가 봐요. 자, 어쨌든 이런 것을 다 예언자는 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인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예언자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바리에게 명하라고 그러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흉함을 묘하며 비방을 맞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모시고 왔을 때 예언자가 이 말을 예언해서 시므온이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천철전이라는 거죠. 이거 뭐 구체적이고 너무 예리하고 가슴 아픈 예언이에요. 그죠? 이것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 장차 이루어질지는. 그런데 엄청난 그런 내용 담겨 있어요. 이것을 또 창작해서 쓰기도 참 뭐해요. 그죠? 암송을 정확해서 쓸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정확히 전달해 놓는 거겠죠. 마리아 같은 거 얘기했겠지 이렇게. 근데 깐나는 길 탁 보고 예언합니다. 탁. 저들 들어서 이제 뱃속에 아기한테 예언하잖아요. 어떤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주의 종이 사명이 있다. 또 아들인가 딸인가 예언했다가 하여튼 틀린 적은 없어요. 다행히 다시는 안 합니다만은 특히 우리 교회가 이집사 옛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물 같은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 낳았잖아요. 한 대표님이 우리 부부지 뭐 사실 우리 부부이 우리 모세 벌써 군대 갔습니다만 모세 같은 아들을 줄 것이다. 낳는 날 그날도 큰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첫 임신했을 때 초음파 딱 한 번 하고는 무슨 검사? 양수검사하고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셨는데 뭘 그걸 검사할 필요 보이겠어. 그래서 한 번 딱 하니 의사가 왜 안 하냐고 자꾸 묻더라고. 양수검사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저한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받고 그래 전 얘기를 가졌는데 하나님 뭐 준들 낳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낳았잖아요. 뭐 우리 성주도 기억해? 여집사들이 또 딸을 갖다 별소리를 다 하고 그러다 어쨌든 딱 아들이 낳았습니다. 저 군대까지 갔잖아요.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 모세 군악대가 있습니다. 저 부산에 53살 군악대 가서 지금도 뭐 밥 먹을 때라든가 이렇게
합주, 연주도 하고 피아노 치고 또 색소폰 또 연습해서 그것도 부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도 제가 전에 이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간증합니다만은 여기서 부산으로 구리에서 부산으로 참 간다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럴 일이 별로 없대. 요즘 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되게 가까운 데로 가지고 멀리 안 간대. 우리 조카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로 어디 양준가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부산까지 가게 됐어. 한 번 갔다 오는데 30만 원 이렇게 이상 깨져요. 우리 부부간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아들도 휴가 오면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해달라. 아빠 가까운 데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주여 우리 모습을 강하게 하시고 가까운 데 좀 배치받게 해달라고. 오, 기도한 눈을 딱 성령 음식 들려고 거기가 더 좋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어디 기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배치해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며칠 있다가 우리 아내가 물어요. 여보 당신 기도하고 지금 있어요? 그래. 아니야 나 기도 끝났어? 왜요? 하나님 거기가 더 좋대? 그럼 내가 더 구할 수 뭐 있어? 근데 우리 아들이 어쨌든 군악대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여기서 치는 피아노 실력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악기도 하나 배워나올 수 있고 군대에서는요 한 가지 이상 뭘 배워나오면 큰 성공입니다. 맨날 놀다 못하게 오죠. 공부하고 한 가지 배우면은요 엄청난 성공이에요. 우리 아들은 피아노 드럼도 좀 치지 또 색소폰 쫙 하나 불면 인생이 그걸 하는 영광 들려고 인생이 굉장히 즐겁고 유익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그 색소폰 이제 제대로 하나 사가지고 좀 배워야지 아들한테 하면서 이것도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로 살까요 말까요? 제가 부동산 상승 4번 5번 정확히 맞췄잖아요. 그죠? 살까요 말까요? 저 때문에 덕분 사람 많습니다. 집 사가지고 오르는 바람에. 근데 부동산 투기 보입니까? 아니죠. 자연 섭리가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오고 내려갈 때 나는 살아.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도가 잘 비싸게 사는 것보다 싸게 사는 게 당연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투기라고 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런 것들이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죠. 모든 삶에 예언 도움이 돼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 장모님 계신다면은 아플 때요. 아플 때 전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처음에 식사를 못 하시고 힘들어질 때 뭘 기대돼 뭘 이렇게 드시기라고 했죠? 검은 깨죽? 깨죽을 이렇게 먹여주시라고 했죠. 그거 먹고 또 회복됐어요. 딱 토했어. 밥 안 먹어도 다 헛구역질을 하시고. 근데 문제는 의사들도 모르더란 얘기야, 그거를. 고치는 데가 없어요. 몇 군데를 갔는데. 또 기도했어. 주여. 근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소금을 먹여라. 그래가지고 얼른 제가 밑에 가서 그 주겸 싼 거 사가지고 이제 드렸더니 그때 세미나 갔다 왔는 상에서 이 소금 뭐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토하는데 세미나 한다. 소금을 먹이라고 하시네. 그거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쳐가지고 검색 왜 소금이 토하는데 좋을까? 딱 쳐봤더니 뭐더라? 전해질. 전해질이 부족하면 토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전해질이거든요. 전기를 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합질 마시면 무조건 소금 드리라고 그래요. 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뿐입니까? 모든 삶에. 제가 이제 여기 공개적으로 제가 또 예언한 거, 우리 이 집사가 이제 주식 사는데, 이번에 코로나에 치료에 효과 있는 게 뭘까? 렘데시비르 하는 것을 기도하다 딱 성령이 주셔가지고, 얼른 인터넷 검색했더니, 관련주가, 부강약품, 신풍제가 나와서, 얼른 몇 문자로 카톡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렘데시비르 효과가 있다고. 일본도 그걸 쓰겠다고 하고. 더 좋은 것도 나올 수 있겠지, 이제. 더 기도해봐야지. 난 한국에서 최고의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길 바랍니다만은. 그런데 그것도 제가 벌써 며칠 전에 예언했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근데 그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모든 분야의 예언 사역은 모든 분야의 효과예요. 그럼 다 가르쳐 주시니까 목사님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해줄 수는 있지만은요, 예언하는 저는 엄청난 부담을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말 틀려버리지만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도 코로나도 중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려고 작년에 예언을 2번 했다고 증인이 와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나 저도 정확하게는 못했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막 팬데믹 올 줄은 몰랐잖아요. 그죠? 저는 대표적인 세월호 사건 때 정청 때 계속 민족이 신이 있다는 점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셔가지고
전혀 몰랐어요. 세월호 딱 사고 터지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들어오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부족했다. 제가 옛날에 신종플로 올 때는 새로운 질병 지구를 강탈 거라 정확히 해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엔 정확히 예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기도 부족이다. 정말 제 나름대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언자가 어떤 중요한 사건을 갖다 미리 감지하지 못한다. 이것은 예언자의 능력의 문제거든요. 그 능력은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이건 기도와 관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 예언자의 고역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고뇌입니다, 고뇌. 많은 사람이 묻잖아요. 예를 들어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몇 사람 전화 와서 목사님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는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묻기도 하고요. 뭐 또 그 죽었을 때 살 끝난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누가 될까요? 그때는 예언 참 쉽더라고. 보니까 문재인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산자 집회할 때 그랬는데 이거 뭐 물을 거 뭐 있습니까? 문재인밖에 없지. 이거 뭐 예언을 할 거 있습니까? 이거 분위기가 그런데. 근데 어떤 무당이 신문에 광고를 했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확히 당선을 예언했다고. 에라이. 근데 누구나 다 예언하죠. 다음 그러면 누가 대통령 될까? 묻는 사람이 있어. 난 말 못해. 만일 뭐 지금도 분위기 돌아가는 분위기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근데 그런 거 해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만 죽으라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떨어지면 어떻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것들이 그 전에 뭐 노무현 씨 같은 경우가 제일 힘들었지. 노무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알잖아요. 내가 뭐 했는지. 여기서 방송 듣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기. 내가 뭘 했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그때? 여기서? 그때 예언자가 만약 그때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 노무현 씨가? 내가 그 집까지 했는데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전율이 흐릅니다, 전율이. 우리 교회에서 보통 발대식에서 발대식. 근데 나는 제가 다 8월에서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만약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지지도가 훨씬 부족했는데 막판 또 무슨 그 쇼를 했잖아요. 막 그것 때문에 올라갔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전에는 분명히 지는 게임이었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야, 근데요,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예언은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박근혜 당선되는 걸 자기가 탁 계셔봤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당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본 경험은 그래요. 하나님 뜻이 어딨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요. 히틀러가 당선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것도 뭐 의미는 있지. 옛날 총통으로 됐을 때 한 표 차이였다, 한 표 차이. 히틀러가. 근데 히틀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마도 하나님 같으면 그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예언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될 거라고 예언하는 것은 무당의 차원의 예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개입이 돼야 돼. 이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히틀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넌센스입니다. 그때는 진짜가 예언자는 이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 그죠? 이 사람 되면 큰 문제 일으켰다 이렇게 말을 해. 그게 진정한 예언자지. 히틀러가 당선 총통 될 것이다 예언하고 내가 맞췄다. 그것은 무당 같은 예언입니다. 이 명심하셔야 돼, 진짜. 자, 개인의 사명, 특히 바울의 사명을 또 예언자 누굽니까? 아나니아가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나와 여기 교재 사도행전 9장 18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라고스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요. 제가 아는 영성 리들 전부 다 정치에 너무 관여를 많이 해서 모여서 맨날 정치 얘기입니다. 탄핵사 끝났을 때도 박근혜 지지하고 탄핵이 잘못됐다고 맨날 자기들끼리 얘기했었고, 이번에도 태극기 파대고 맨날 광화문 대마고 다니고 영성 리더들이 그래요. 그 여행 같은 데 가는 그 부흥했던 목사님은 거기서 하도 가라고 해서 자기 몇 번 갔다 왔다고. 집회도 않고 왔대. 지금 집회 때냐고. 나라가 망한다고. 아니, 무슨 나라가 망할 때입니까 지금? 왜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냐고 지금. 그 문재인 탄핵당하는데요. 아니, 탄핵당하려면 무슨 팩트를 얘기해보라고. 뭐 어떻게 탄핵이 당하는데요? 근데 그게 꽉 쪄려 있더라고. 그것이 보통 우매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자칭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야, 이제 기독교 위기를 느꼈습니다. 기독교 리더들이 수준이 이 정도인가 정말. 그 모임 같은 데 가면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 가면은요 가기가 싫어요. 꽃도 없는 거 정치 얘기하고 말이죠.
내가 탄핵 났을 때도 내가 탄핵 예언했다 보니까 뭐 탄핵이 어쩌고 안 일어날 거라고 하고 뭐 가짜라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길래 그럼 제 예언이 틀렸을까요? 한번 두고 보십시다. 나중에 내 눈치 살살 봐야지. 야,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역사의 목적과 하나님이 섭리를 밝힌다. 구원사, 창조론, 종말론. 자, 예언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구원사죠.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사야는 말할 것도 없고 시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울 점, 특히 이사야 53장은요 유태인들이 안 읽어서는 안 되는 장이래요.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과 돌아가심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참 넌센스입니다. 그죠? 그렇게 특히 시편 22편, 다윗 시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도 역시 정확히 엘리엘라마 사막단 이런 말씀 같은 건 예수님이 그걸 이제 물론 이루시려고 그걸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참 너무나 일치합니다. 재를 뽑는 얘기라든가 뭐 이런 거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예언은 구속사 전반적인 것을 예언하고, 또 이제 종말론,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뭐 불심판이 오면 어떻게 올까요? 원자폭탄이 터질까? 핵전쟁이 일어날까? 잘 모를 일이죠. 저는요, 전에 말씀드렸죠. 최후의 인류의 종말은 저는 별과의 충돌이라고 저는 예언했습니다. 그게 언제쯤 일어날 것이다. 시기도 예언했습니다만 시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미국 방송에서 이미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러시아에 별이 떨어져서 3,000명이 부상당했을 때 그 전에 이미 예언했죠. 지구에 별이 떨어져서 문제 생길 거라고. 근데 그때 그 차고라니 그 아프리카 우간다 목사가 그러더라고. 패스트게임 어디로 떨어지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우간다 떨어지냐고 막 묻는 거예요. 나도 그거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다행히 러시아로 떨어졌어요. 그때 거의 3,0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진짜 큰 것이 지구가 부닥치면 어디 둘까요? 지구는 끝장나죠. 분명히 저는 예언했어요. 별과의 충돌. 그럼 그걸 어떻게 되죠? 무조건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지구를 지키려면 별이 부닥쳐 올 때 그걸 어떻게 부셔버릴 수 있는 뭔가를 무기를 개발해야죠. 물론 뭐 미국 같은 데서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고 있다 하더라고. 조그마한 좀 큰 것이 오면은 쏘아가지고 박살내는. 너무 큰 게 오면 그것도 안 되겠지, 그죠? 네. 이런 대비를 해야 되겠죠. 저는 관계적으로 이미 예언했습니다. 뭐 다시 제가 추워진다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언제쯤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제 올해 제가 새로 예언한 게 화산 폭발과 식량 위기죠. 화산 폭발은 지진도 이제 같이 올 수 있고요. 식량 위기는 감이 와서 올 수도 있고, 화산 크게 폭발하면은 지구 대기가 차지면은요 굉장한 식량 위기가 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되면 제가 아프리카가 다시 각광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혹한기가 오면은 그 병아기가 오면은요 따뜻한 곳이 이제 각광을 받습니다. 추운데 농사 안 되니까. 그럼 다시 아프리카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걸 제가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게 제 시대에 이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뭐 70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옛날 화산 폭발, 백두산 폭발이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던 얘기입니다. 김정일이 북한 정권 바뀌로부터 청와대 올렸고 1년 뒤에 일어났죠.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예언사역은 기록된 말씀의 보완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경을 떠나지 않고 그 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한 게 있어. 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떡과 고기를 먹을 때 떡과 고기를 누가 물고 왔어요? 까마귀가 물고 왔습니다.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동물이에요.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배고파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이런 것이 애매한 거 사실은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왔어. 이거 배고픈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참 고민이에요.
이때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우선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아마 신학자들은 반발을 되게 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우선한다. 반발 안 하겠어요? 모든 대개 신학자들은 다 정경이 이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엘리야 시대에 구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에 까마귀는 불정한 동물이고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그리시느가에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몰고 왔을 때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의 말씀에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하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보다 우선한다고 했죠. 또 그것이 신약에 똑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사도행전 10장이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부정한 고기가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왔을 때 잡아 먹으라. 못 먹습니다. 저는 이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걸 네가 더럽다고 그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을 다루는 신학자도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제가 장신대 다니고 뭐 신학교를 몇 년 다녔습니다만은 교수님들 한마디 이걸 언급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분들은 이걸 읽어도 이게 그런 개념 자체를 생각 못합니다. 우리같이 예언자니까 생각하기에요. 안 그러면 생각 못해요. 내 책에서 한번 읽어본 적도 없네요. 지금까지 어디서 한번.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계시의 말씀과 격대 말씀이 충돌하네? 안 맞아서. 그때는 어떻게? 성경은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때 율법과 선지자의 개념이 뚜렷이 저하고 이렇게 멋있게 바뀌고 깨달아져 왔어요. 왜 자꾸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 동등하다?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시내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동등하게 하늘 만나고 동등하게 음성을 듣고 그 영광, 쉐키라 영광을 보게 되는가? 왜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보통 모세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동등하게 취급을 합니다. 이 비밀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요. 다르지도 않고요. 왜냐? 예언의 말씀은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계시의 진보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의 진보를 바라려면 예언 사역을 정말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틀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보적인 처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이방인들은 이걸 먹어도 된다고 한 것도 계시 진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안면자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앞서 나간 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지.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전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개념을 모르면은 기독교 정말 이건 고리타분한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우리 기독교는 발전해 나가야 돼. 구약이든 옛날 전통 문화 속에 갇혀있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진리는 건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문화적인 요소들, 어떤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확실히 뭐 안 모이면 좀 문제가 있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 또 전해 들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들으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 채널로 설교를 듣고 자기 교회 채널에는 잘 안 들어온대. 목사님 심각한 거야. 교회 뺏기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막 죽어라 사나 뭐야 드려야 돼.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TV를 사용해서 2주 드렸습니다만 그 말 들으니까 또 현실적이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번져 막 교회가 좀 그때 한 7개인가 6개인가 이상 그렇게 집단 감염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안 돼! 반대할 수 있어요? 따라가야지. 정부 시청을 거절해서는 안 되죠, 그때는요. 만약 교회가 정말 감염의 어떤 그런 원상이 되면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비난받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떨어져야 된다고 실험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발전해 나가야 돼. 옛것만 고소한다고, 우리는 맨날 모여든다고. 안 터졌으니까 거기서 누가 감염됐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만약을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 발전이나, 운명이나, 사명이나, 현실의 문제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인데 우리의